성경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살짝 전하랬더니 어떤 것이 좋을까 했더니 응답을 받는 모범적인 기도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한다면 응답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응답이다 하는 것은 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응답을 받기 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내가 그 답을 구하기 위하여 받기 위하여 뭔가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그 얻기 위한 왜 얻어야 되고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인데 내가 요구도 하지 아니하면서 응답이 없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쉽게 보는 것이 있는데 무조건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답이 왔대, 응답이 왔대.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에서도 에스겔에서도 이사야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이 아니하는데 너희는 나와 친하다고 얘기하고 있구나 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느낌과 나만의 생각,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들도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나 사역을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정당하게 요구를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답이 왔을 때 그것이 응답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오늘의 4장의 말씀 속에서 이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오늘 기도한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23절에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그렇죠. 그들이 누구냐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행하고 있는 사도들,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료들이라 하는 거지요. 그들이 이렇게 강력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기쁨으로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했습니다. 기도를. 왜 그랬을까 했더니 베드로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는 어떤 안진뱅이냐,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던 자가 그가 그들에게 옷을 요구하고 무엇을 줄까 항시 돈을 갈구하고 해서 생활까지 영위하고 있던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금과 은은 없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장 우리가 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급하고 또한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안진뱅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돈 조금이었을까요? 아닌 겁니다. 안진뱅이, 그 사람은 가장 안진뱅의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있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고 도움도 받고 나는 저들에게 해줄 수가 없는데 했던 그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자기 스스로가 육신이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근원적인 것을 먼저 알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얘기했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 그가 기뻐하여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놀고 다니면서 막 흔듭니다. 그리하였더니 많은 자들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막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서 성전에서 공회에서 막 얘기를 합니다. 싸우니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하냐, 그들을 풀어주면서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걸 전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얘기합니다. 3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한번 봅니다.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얘기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귀하고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고 옳은 것은 이 천하 만물 천하 어느 장소에든지 있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천하의 주인이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크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사생활, 내 일, 내 직장, 내 모든 것, 이 다른 것,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버리고 쫓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있던 그 모든 동료들은 그들이 그 얘기를 하고 나왔다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는 그냥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막 얘기하죠. 그렇지만 그 가벼운 모습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기도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생명의 끈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오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그것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중요합니다. 오늘 23절에 딱 뭡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들이 가서 얘기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이것은 묻는 큰 뜻, 단일 유일한 온리 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마음, 크다, 넓다, 통일되다, 이 뜻을 다 가지고 있는 이 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의 기도인 거예요. 응답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도가 바로 이 한 마음입니다.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마음,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냥 아프고 이런 괴로움 속에 있지만 그도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부르짖고 아버지요 했던 그 모습 속에서는 다른 것이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향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한 마음으로 했는데 또 소리 높여 기도했어요. 힘들어서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힘들고 괴롭고 다 있지만 오로지 그 모든 것을 이기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또 약을 길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소리 높여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속에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들은 얘기합니다. 대주제시여 천지와 바다와 온 만물을 만드시니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께 기도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김 목사님, 박 목사님, 이 목사님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응답이 참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어느 종교 어느에서 창조주이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왜 기도하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서 먼저라고 하는 그 기도가 기도문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내 고통스럽고 힘든 것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이미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알려주실까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5절과 26절엔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받고 있었는지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자들 때문에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리는 자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사역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냐? 그것은 바로 왜 그러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함으로 그런 것이니 너희는 이 세상이 너희 일을 거스리는 것은 곧 나를 거스리는 것을 알고 그도 나와 함께하는 그 모습이라면 그것을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힘들고 어렵고 하는 모든 것은 당연히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을 미워하기에 거스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알고 있는 자들은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울고불고 왜 나는 왜 이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뒤에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상황이 너무 어렵사오니 내 상황이 지금 저의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면 하나님을 향한 세상의 사람들의 눈이 아름답지 않게 될까 봐 두렵나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본이 되어라 라고. 왜?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다 하더라도 너의 행위와 너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보고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런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해져 있는 일입니다. 이미 그렇게 알고 있는 일 속에서 그 알고 있는 일 가지고 과연 내가 타락하고 포기하고 생명도 가볍게 여겨버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야겠는가 하는 거지요. 어려운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했더니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길이거든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우리의 신앙, 기도 없는 우리의 삶, 기도 없는 우리의 생활은 거짓 생활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엄청나 중요하죠. 이 사도들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의 기도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또 능력을 발휘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으로 이적을 행하고 왔지만, 주님이 주신 그 모든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왔는데 세상은 그 이적까지도 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여 또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는 거지요. 이제도 29절에죠. 이제도 주여, 이제도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괴롭히고 있는 것을 아시오니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30절입니다.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그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 많은 이들에게도 병자들이 일으켜 나오고 고쳐지고, 또 믿음이 약한 자는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는 모습이 되고, 아멘하지 못했던 자는 아멘하는 그런 신간들,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들이 했던 모든 기도 내용들은 내가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귀신을 쫓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기도하면 복이 넘쳐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도 넉넉하게 해서 널 많은 것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기도에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31절에 한번 같이 보고 합니다. 31절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필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나는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서 담대하지 못해, 어떻게 전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언제 담대했다 했더니 기도가 충만하였더니, 기도가 올바로 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의 역할은 많은 것을 역할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요한복음이 말씀하신 그 모습 속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뽑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한 그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며 지키게 하시리라. 우리가 성령님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으로 감사합니다, 충만하였습니다, 맨날 춤추고 뛰어놀고 이것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셨던 모든 성경의 말씀이 시대에 맞춰서, 시대에 맞는 그 시대부터 끝나라에 이르는 그 모든 일것까지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던 모습, 내가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지만 그도 기억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기도가 이렇습니다. 누구는 기도만 하는데 왜 기도만 할까요? 성령님의 충만을 받기 위해서. 또 최종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담대히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성도와 목사와 모든 일들이 다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내 것이에요. 내 것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교회가 뭐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요거 좀
과일 내가 10개 사과가 10개 들어왔으니까 교회도 갖다 드릴까? 그러면 교회 5개 주고 내가 5개 먹을까? 이것이 아니라 교회 하나 주고 내가 10개 먹어야지. 왜? 11조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응하고 성령이 응해 주신 대로 영적인 마음에 드는 대로 해야 되는 건데, 그 작은 것 이것을 애끼고 하다 보니 공동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가 되고 어려움이 있는 그 모습 속에 될 때마다 그때까지 오는 과정들 속에서도 항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얘기하고 있는 삶의 공동체와 생명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항시 마음속에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 같이 나누는 모습이 함께 되는 그 모습이 될 때 우리가 기도가 충만한 자요, 기도에 충만하여 올바로 기도하여 응답받은, 성령님으로 응답받은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서 이렇게 또 응답받는 기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응답받는 기도는 지금 요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했던 사도들과의 모습 속에서는 약간 다르지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주변의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신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은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병자를 이렇게 세우시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이 모습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의 이 기도에 응답받는 이 기도를 합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31절에 나왔던 것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그 결론을 얻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칩니다. 하지만 우리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을 잠깐 보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받습니까? 응답받지 아니하는 기도도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만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그것에 맞춰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바로 그건 응답받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내 응답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신 여러분들 되셔서 응답받는 이 기도 속에 내가 참여하는 그 모습 되시기를, 또한 그런 모습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요,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아버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성으로 진심으로 또한 성령을 다하여 하는 그 모든 일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